자, 내일이 패밀리 데이죠. 온타리오 주에서 시행하는 패밀리 데이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대부분의 온타리오 사람들은 쉬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쉬는 날을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매일매일 바쁜 일상을 살기 때문에, 지쳐있기 때문에 쉬는 날이 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특별히 오늘날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 쉼은, 이 인생은, 고통스러운 인생은 어떻게 더 잘 쉬고 놀고 즐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특별히 두 가지 종류의 삶의 양식들이 드러납니다. 이 유행하는 삶의 스타일이죠. 유행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스타일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첫 번째 것은 YOLO라고 합니다. YOLO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이 YOLO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산다는 것이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고, 놀고 싶은 게 있으면 놀고, 여행 가고 싶은 게 있으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사실 돈을 모으거나 저축은 전혀 생각하지 않죠. 심지어 빚을 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생은 한 번이다. 열심히 놀고 즐기고 살자라는 주의의 생각들이죠. 또 한 유형은 보통 FIRE라고 부르죠. 사진에 또 나오는데 이것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는 말을 줄인 말입니다. 말하자면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일찍 은퇴하자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굉장히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죠. 한 예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여성 변호사입니다. 실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봉이 10만 불을 훨씬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주 검소하게 삽니다. 10평짜리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한 달에 식비로 100불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도 물론 없습니다. 외식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뭐냐? 40세의 조기 은퇴를 하는 것이죠. 밀리언이 넘는 돈을 모아서 말이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 10여 년, 20년 동안 아주 극도의 검소한 삶을 통해서 빨리 은퇴해서 노년의 삶을 좀 건강할 때 즐기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유행하는 두 부류의 삶의 스타일들이라고 합니다. 이 특징들 전혀 다른 삶이죠. 한쪽은 굉장히 극빈하게 살아가고 가난하게 살고, 한쪽은 계속 돈을 쓰면서 삽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대부분 이 사람들은 싱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망이 무엇인가?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 목표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월급을 벌어야만 이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도 과연 이렇게 사는 삶이 정말로 짧은 인생에는 모르겠지만 롱텀으로 볼 때 이것이 과연 의미 있고 유익하고 즐거운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빅 퀘션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삶의 유형에는 어떤 생각이 뒤에 있는가? 인생이라는 것이 참 힘들다. 일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일상의 삶 속에서 지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이 세상의 삶이 정말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안식, 쉼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수고로운 삶에 대해서 생각하기 원합니다. 인생은 다들 알죠. 수고롭습니다. 힘듭니다. 흔히 한국 사람들 불교용어로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그런 말도 많이 합니다. 누구나 그 말을 듣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을 떠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정말 땀을 많이 흘리고 수고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사실 그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을 잘못 파악하면 답을 잘못 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에덴을 나와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서 다양한 직장을 갖고 일을 해야만 했죠. 하지만 일 자체가, 노동이라는 자체, 일하는 자체가 고통의 기본 원인은 아닙니다. 사실 도리어 하나님은 인간에게 6일간은 일하고 하루는 쉬게 하셨습니다. 본인의 모범을 따라서 말이죠. 일한다는 자체는 우리의 육신에게나 정신에게나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도리어 배짱이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도리어 해로울 수 있죠.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실 큰 인생에 있어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일 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위협하는 것,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자연이었죠. 에덴을 떠나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자연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에게 땅은 아주 황무지 같았죠. 그리고 그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 잡초로 넘쳐났습니다. 그것을 개간하려고 하니까 병균과 질병과 해충들이 찾아옵니다. 비바람이 또 찾아옵니다. 가뭄이 듭니다. 가축을 키우려고 하니까 맹수들이 찾아와서 가축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 하니까 파도가 넘칩니다. 사냥을 나가서도 맹수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연은 거칠게 인간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자연보다도 더 인간을 위협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죠. 다른 인간들이죠. 자연은 그래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인간들은 가장 잔인하고 위험한 존재들이죠. 인간은 서로 다투고 경쟁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위협은 자신의 울타리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깝다고 느끼는 가족과 친척들 사이에서도 발생합니다. 질투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 끊이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각 페이지마다 이 다툼이, 이 경쟁이, 이 잔인함이 드러나지 않는 페이지가 없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 힘든 삶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기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탈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고 파티를 하고 심지어 마약까지 하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든 이 괴로운 세상에서 벗어나고자 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오는 대로 종교적인 또는 철학적인 어떤 방법으로 추구하며 나름대로 이것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죠. 남들보다 모든 것을 많이 갖게 되면
내가 이 위협에서 벗어나서 좀 더 편안하고 쉼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궁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풍요가 넘칠 때, 돈과 명예와 권력이 넘쳐날 때 도리어 그것이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갔다라는 그 역사의 진리를 너무나 자주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탈출구를 잘못 찾고 도리어 멸망으로 더 고통스러운 삶으로 떨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탈출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인이 무엇인지, 이 고통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잘못 찾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디에서 쉼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의 삶의 안식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성경은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분명하게. 인간의 모든 고통의 출발점은 바로 인간의 죄와 타락에 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모든 하나님 만들어준 창조의 질서가 어그러지고 깨어져 버렸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자연과 좋아하고 즐겁게 살았던 관계가 깨어져서 모든 자연이 인간에 대해서 힘들어지고 대적하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서 다툼과 격려의 관계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 고통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인생의 문제가 바로 인간의 타락과 죄에 있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탈출구가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치고 힘든 삶을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에게 나아오라고, 주님께 나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만 유일한 탈출구가 있기 때문에, 유일한 쉼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합니다.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길을, 그것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곳에서 쉼과 안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린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그리고 인생의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럼 안식을 찾는 삶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주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부르시지만 이 부르심은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사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서 주어질 안식, 쉼을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 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할 때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처음 출발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모든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무엇과 같은가? 이집트에서 노예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이 실제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쉼을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했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1장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니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그리고 이제 사사기의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참된 평화가 주어졌을 때 사무엘하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의 왕궁에 거했고 여호와가 그를 둘러싼 모든 적들로부터 그에게 안식을 주셨을 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이 표현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의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식을 받고 평안함 속에서 이스라엘은 눈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을 향하는 것이죠. 엉뚱한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타락한 종교를 바라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쾌락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데 그것에서 눈을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을 잊어버리고 포로의 생활을 하고 고난의 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후회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죠. 그럼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식을 제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이제 그들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약속했던 그 안식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안식, 쉰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세상적으로 부유해지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져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릴렉스하게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에덴 동산, 우리가 낙원이라고 말하는 파라다이스라고 말하는 그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많은 동식물들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육적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영적인 일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쉬지 않고 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에덴의 상태, 평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품에서 평안히 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자연과의 관계 속에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근본 밑에 있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가 소망한다고 말할 때, 안식을 쉬고 싶다라고 말할 때 이 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하는 의미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 되신, 우리의 보호자 되신,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지고 참된 평안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나는 어디에서 쉼을 누리기를 원하는가? 끝으로 이 안식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안식의 회복. 자,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다. 안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이 사진에 보면 나오는데요. 멍에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 위에 덮어 씌우는 나무로 된 틀을 가지고 멍에라고 부릅니다. 보통 소가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는 경우가 많습니다. 멍에를 메우고 주인은 그 멍에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작업을 소들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멍에를 맸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멍에를 매게 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의미와 그리고 주인이 맡기는 일을 행하겠다는 의무가 순종과 의무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그분의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인도하심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사진만 보면 좀 무섭죠. 내가 멍에를, 저 무거운 멍에를 맨다. 무섭죠. 하지만 방금 우리가 보여준 그 말씀에서처럼 다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는 것처럼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무서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농사를 지을 때 멍에를 매는 주인들은 물론 소가 말을 잘 들으면 그럴 일이 없지만 힘들고 말을 안 듣는 무섭게 소를 끌 때도 많습니다. 매를 들고 때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인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실 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인의 이미지는 구약의 이사야서에 나온 53장에 나온 겸손한 주의 종의 이미지와 아주 흡사합니다. 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그처럼 겸손하고 온유합니까? 어떤 면에서 왕처럼 힘과 위력을 발휘하지 않냐고 왜 겸손하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그가 백성의 모든 죄와 짐을 대신 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대신 지고 자신이 앞서 나가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를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것이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멍에를 먼저 맨다는 것은 무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대신 지고 가는 것이다. 너희들은 내 인도함만 따라오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를 따라와라. 내 말에 순종하고 이것을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너희들에게 참된 쉼이 안식이 주어진다 라고 우리를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안식을 찾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쉼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아닌가?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길인가? 아니면 잠시 있다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서 우리는 혹시 안식을, 쉼을, 기쁨을 누리려고 찾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세상은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 출발점에 인간의 죄와 타락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로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그리고 안식을 주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안식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나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바로 그분 안에 온전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멍에를 메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냐하면 주님이 친히 모든 짐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안식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그것이 완성되지만 지금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안식을 확인하며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안식을 나누며 그렇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며 참된 안식으로 참된 하나님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셨던 주님,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쉬지 아니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해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우리의 눈이 자꾸만 세상을 두리번거리며 우리의 안식과 쉼과 즐거움을 세상에서 찾으려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그 옛날 실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며 기뻐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